오늘 시편 113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13편은 주제가 분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편 113편 우리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오늘 이 시편 113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높여봤죠. 그냥 마지 못해서 높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존경하기 때문에 높여보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학생들이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어린 친구들 가운데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초등학생도 있더라고요. 또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싶어요. 또 친구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기도 제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유치하다 싶어도 어차피 어른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치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른들이 볼 때는 유치하다 싶지만은 어른들의 기도, 목사님 기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제가 아직도 천국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또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저런 거 기도하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아유 목사님 이제 저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10살도 안 되었는데 이제 10 몇 살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좋은 부모가, 아이고 그거 한참 남은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금 중학교 잘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친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데 친구랑 사이 좋게 지내고, 요즘은 엄마 아빠가 좀 싸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 화평하게 해주시고, 또 동생이 요즘 자꾸 내 거 이렇게 몰래 가져가고 막 그러는데 동생 그렇게 하지 않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할 거예요. 그것도 다 귀한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 아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커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가 된다면, 여러분이 아빠와 엄마가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엄마 아빠처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하죠.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그렇지요? 별로? 여러분들이 아빠와 엄마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은데 여러분도 어느 날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다 어른들과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상고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두 가지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말 이래서 전능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래서 전능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맞다라고 동의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말했길래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경이 되어 우리가 보게 하셨는가?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이라고 무능하게 두지 않으시고 한때 가난했던 사람을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거나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13편 읽습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으니까 전능해요 이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냐 하면 가난했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은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어느 날은 3일 5일 만에 한 끼, 저 북한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가난한 사람 아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온 국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거나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이 사람이 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9절 읽습니다. 시편 113편 우리 지금 보고 있죠. 9절 시작. 또 요즘은 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아기를 이렇게 낳지 않게 되면, 또 낳지 못하게 되면 그게 남자의 책임이든 여자의 책임이든 혹은 남자 여자의 같은 책임이든 간에 여인에게 많은 책임을 물었어요. 참 몹쓸 법인데 이 시대에도 아마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참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아기가 없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또 그 여인도 좀 마음에 힘들어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또 자녀를 주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이에게만 말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인이 보면서 자기가 볼 때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이끄는 참 놀라운 사람들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잘 계셨는가?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참 자네 나 알지? 나 어릴 때, 아니 젊을 때까지 참 힘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뒤늦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네.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야,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고 그 집에 며느리가, 딸이 아기가 없다면서 그런 줄 알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러 해가 지나서 그 사람이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집을 칭찬하는 거야. 저 집에는 아이도 많고 또 엄마가 너무 훌륭하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저 아이들이 살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집에
아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도 잘 자라서 그 자녀들도 늘 엄마를 통해서 엄마 감사해요, 엄마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었고, 엄마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엄마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습니다. 같은 구절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바로 그 찬송이 이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찬송은 엄청난 하늘의 별을 만들고 지구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빠 엄마가 가난해서 나도 덩달아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붙잡으면은 가난해서 조금 먹고 살 만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징적이지만 지금 현재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이 기쁨과 화평과 사랑의 장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저변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의 중심에 어머니의 가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고 뒷구절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시편 113편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구절은 어머니가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되었는지를 말한 다음에 할렐루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시편 113편 9절 끝입니다. 어머니, 임신하지 못하여서 마음 아리하고 가슴 아리하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자 자식을 낳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영혼과 삶의 인생이 즐겁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된 생을 만드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녀의 기쁨이 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어머니는 할렐루야 라고 할 만큼 가치 있는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어서 자녀들이 마치 엄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처럼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가치 끝에 할렐루야라는 말을 담아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만들어가게 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 우리 지금 초등학생 남학생의 부인,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여학생의 남편,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드는 가정과 스라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길 때에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 오늘 시편은 한 가정이 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 저를 닮은 제 아들이 태어날까요? 우리 부인을 닮은 딸이 태어날까요? 저를 닮은 딸이 태어날까요? 저의 남편을 닮은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 저 초등학생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 가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정처럼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통해 가정이 복을 받고 그래서 나의 존재로 내 자녀들에게 즐거움, 이 즐거움은 재미났다는 이야기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즐거움이 되어서 엄마의 존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인즈 워드라고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참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이 남자가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최고의 이 미식 축구 경기에서 결승점 점수를 이 선수가 이렇게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연봉이 수백억 원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인즈 워드는 사실은 혼혈아입니다. 한국에 온 흑인 병사와 한국인 여인과 만나 결혼해서 엄마는 김영희 씨라고 하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임신한 채로 미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1년에도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유명한 선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송국에서 하인즈 워드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을 좋아하죠? 축구 이런 거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은 이 미식 축구를 그냥 이 미식 축구 한번 이게 가보는 게 이게 그 꿈입니다. 그 입장료도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입장료 그거 한번 보는데 여튼간에 광고 2초 하는데 150억 원을 낸다든가 하여튼간에 그 엄청난 경기에 이 하인즈 워드 선수가 우승에 최고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대었습니다. 하인즈 워드의 엄마 김영희 씨에게. 그런데 김영희 씨와 인터뷰를 한 곳이 맥도날드 매장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여전히 햄버거를 굽고 매장을 청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식이 한 달에 수억 원씩 한 달에 1년에 200 몇십억 이렇게 버는 아들인데 왜 지금 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김영희 씨가 말하기를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인즈 워드에게 성실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마이크를 또 대었어요. 하인즈 워드, 당신에게 엄마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인즈 워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나의 모든 가치로운 것을 우리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이루는 가정이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아빠와 엄마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예의, 예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들을 나는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즐거움이 되는 여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이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부모가 되려고 하면 아이에게 얘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아, 그래도 할래요.
손바닥 대어, 종아리 걷어 하고 채찍질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초등학생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바르게 징계하지 않으면은 바른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가 바른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녀가 커서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면서 자녀의 기쁨이 되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에서 제게 주시는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잘 채찍질하는 아빠와 엄마가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했으니까.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렇지만 시작. 하나님, 제가 좋은 가정,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생뚱맞게 초등학생인 나한테 좋은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설교 제목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뭐 지금 기도할 제목 몇 가지 있지만 오늘은 그것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들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자녀에게 제가 정말 기쁨을 주는, 자녀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즐거움은 뭐 과자를 주고 뭐 놀이동산 데려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우리 자녀가, 나에게 주신 자녀가 고집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게으른 버릇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바르게 채찍질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되 그냥 채찍질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훈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채찍질하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 감정도 섞이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분풀이가 되고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주시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엄마가 기쁨이 되고 아빠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에레티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에레티조는 막 이렇게 음식물을 막 젓가락으로 막 휘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꾸중한 것을 넘어서 자녀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자녀의 감정과 정서를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 정확히 말하면 내가 도대체 왜 혼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저기 노엽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에레티조라는 말은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을 분하게 하면서 훈육하지 않도록, 꾸중하고 또 채찍질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룰 자녀, 제가 만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바른 훈육을 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 건물을 짓는데 빨리 지어도 몇 개월이 걸려요. 우리 교회는 건물을 짓는데 약 3년 정도가 걸렸어요. 2년 좀 더 넘었지만 이것저것 준비하면 3년. 어떤 건물은 5년, 10년이 걸려요.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러면 건물을 부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요 30년, 40년 된 해림교회 부수는 거 보니까요, 그저 뭐 한나절이면 다 부셔버려요. 큰 건물은 요즘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쾅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 수십 층 건물이 확 무너져요. 그런 것처럼 짓는 데는 몇 년 걸려도 무너뜨리는 데는 한두 마디로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세울 가정은
하나님이 저에게 세우게 하시는 가정은 사람을 세우는 부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를 분노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끊임없이 조롱받거나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의 판단을 날마다 의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얕보고 다른 사람의 선의조차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가정, 여러분들이 세워갈 자녀들의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꾸중해야 돼요? 채찍질하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은 채찍질하고 꾸중을 하더라도 자녀가 아빠 죄송해요, 엄마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아이를 노엽게 하고 분하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금은 어리니까 가만히 참지만은 하면서 이런 자녀를 분노케 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가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우리 9절 읽습니다. 113편 9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는 말인데, 이 시에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담아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엄마 한 명이 세상을 바꿉니다.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분해가지고 임금을 잡아가지고 임금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또 임금 편은 또 사람들이 싸우고 또 뭐 이쪽 편은 싸우고, 온 유럽이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왕당파 무슨 파 그러면서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거의 모든 유럽이 피 흘리면서 민주화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어렵게. 그런데 유럽에서 무혈, 피 흘리지 않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있어요. 영국 신사란 말 듣죠? 민주주의가 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영국이죠. 어떻게 영국이 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갈 수 있었는가? 모든 사람은 그것은 웨슬리 형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예수님 만난 요한 웨슬리, 그리고 그의 동생 찬송을 많이 지었던 찰스 웨슬리, 우리나라 찬송에도 찰스 웨슬리가 지은 노래가 많지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두 형제가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불신자 레키가 그 당시에 수상이었는데 수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수렁에서 건진 사람은 웨슬리 형제였다. 그 웨슬리 형제는 자기의 신앙, 이렇게 하면 나의 모든 신학은 수잔나의 시작. 수잔나가 누구냐면 자기 엄마예요. 자기 엄마. 수잔나라고 하는 엄마 한 명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었던 것이죠. 이 수잔나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교단인 감리교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거죠. 엄마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교회 100개 1000개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하나가 바로 서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어머니가 자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해놓고 그 한 가정이 이룰 엄청난 축복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가정을 하나 이루면 해림교회 10,000개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 하나님, 제가 이룰 가정은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빠와 엄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잊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목사님이 말할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부터 가정을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유, 한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가정, 멋진 아빠와 엄마, 자녀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 1,000개, 10,000개보다 더 능력 있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말로 망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마지막입니다. 잠언서 18장 읽읍시다. 시작. 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농사를 잘 지으면 맛있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너희 죽고 사는 것이, 이것은 목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사는 수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땅으로 묻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혀를 잘 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은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초등학생인 내가 만들어갈 나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편 113편으로 지어진 찬송을 부릅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찬양하리니. 함께 할렐루야.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우리 기도 제목 읽습니다. 기도 제목 시작.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부모로 자라 저에게 주시는 자녀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 되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서 부모는 지금부터 찬송 부르죠. 이제부터 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즐거움이 되는 어미와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자와 손녀도 자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 제목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부모로 자라 저에게 주시는 자녀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짧지만 기도합니다. 나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의 가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돼지우리도 아니고 양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먹이고 입고 공부는 시키지만은 도무지 자녀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딘가 잘못되어진 우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사 아이에게 하나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를 좋은 부모가 되게 그 하여 아이들이 세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녀에서 좋은 하나님 저 자녀에서 부모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저 우리 성도들이 만드는 가정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주며 삶의 즐거움을 주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할렐루야 하는 부모였는가를 하나님 때문에 그 꿈에 기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꿈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기도해서 우리가 9시 반 근방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기억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7, 8가지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한 번만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2023년 3월 달에 목사님과 아빠, 엄마,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이룰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 대로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새깁니다. 우리 같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읽습니다. 1 시작. 제가 잘 자라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2 제가 저에게 주실 자녀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엄마와 아빠가 되게 하옵소서. 3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고 목표를 선포하는 비전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4 부모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주옵시고 저에게 주실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셔서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 마음을 쏟아 신앙의 능력을 배움에서도 드러내게 자녀되게 하옵소서. 5 저에게 주실 자녀가 열악한 환경이나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5번인데 목사님이 잘못 썼네요. 저에게 주실 자녀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빠졌어요. 할지라도 삶의 소중 할지라도 말을 집어넣어서 제가 읽을게요. 5번 저에게 주실 자녀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6 시작. 저에게 주실 자녀의 입술을 만드셔서 말을 아름답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곰핍한 자를 말과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영혼과 사랑에 민감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7 저에게 주실 자녀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8 저에게 주실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게 하소서. 9 저에게 주실 자녀가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부모님들 일어나서 여러분 자녀 옆으로 가시죠. 일어나셔서 부모님 다 일어나셔서 자기 자녀 옆으로 다 가시죠. 부모님들 다 일어나시라니까 일어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십시오. 다 일어나셨어요. 부모님들 일어나셔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자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금 나온 저 기도 제목대로 이 아이가 이룰 가정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라도 이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제가 잘 자라 아이의 즐거움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실 자녀를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부모가 못한 일을 대신 이루는 대리인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작업을 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정이 특별히 저의 부모와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언어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주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복의 사람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하며 감사하며 그 큰 은혜와 능력을 교회에 함께 자녀들과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에서는 능력이 이제 부모님도 앉으시고 이제 자녀들 부모님 손을 이제 자녀들이 잡아 드려봐요. 아빠 엄마 손을 잡고 한 가지로만 기도합니다. 이런 좋은 아빠 엄마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주신 거 감사하고 엄마 아빠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은 부모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동부 학생들 주축이 되어서 자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런 좋은 부모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올 수 있었고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셔서 나도 예수님 믿게 된 것이니 참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을 이제 읽습니다. 다 눈을 뜨고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를 쓰지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기도 제목 봅니다. 기도 제목 봅니다. 2번 먼저 말로 시작. 먼저 말로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두드러진 성장의 특징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가 잘 안 변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언어의 색깔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언어입니다. 이 말을 통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껏 말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계시하는데 그 방법이 목사의 말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말, 하나님 내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되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자녀들도 나의 말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송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하나님 제게 말의 능력과 제어와 겸손과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간 자신의 언어를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큰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먹보다 1000배 더 오래 남는 말로 사람을 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주먹이나 돈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고 혀에 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언어의 마술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통해 내가 살고 말을 통해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자녀들, 말을 통해 내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프고가 아니라 살아나고 말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말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 기뻐하시는 언어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작도 끝도
내 말로 점검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들 말 때문에 자녀에게 큰 빚을 진 것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등록금도 주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해줬다는데 죄송하지만 짐승도 합디다. 손도 없는 짐승이 부리로 세상에 지 입에 넣어야 되는데 새끼 주는 거 봤습니다. 물론 희생이 큽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은 밥 주는 것보다, 밥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의하면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맙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아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로 성실하겠습니까? 우리 다 게으른데 자식이 없었으면 그 정도라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그만큼 울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태어나면서 지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 거 가만히 뒤집어 보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자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이 시간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내가 이룰 가정, 내가 이룬 가정, 나의 숙제, 남겨진 삶,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입술, 가장 먼저 내 입술로 내 아이들을 살리는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주먹질은 안 했는데 말질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로 상처가 받고 포탄을 맞고 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나야 없던 것으로 하면 되지만 자식들에게는 그게 없던 게 안 됩니다. 주먹은 멍이 사라지면 없어지지만 말은 어쩌면 한쪽에 박혀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하나님 저에게 입술에 복을 주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언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룰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룰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좋은 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 들어 세우시는 주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미로 만드시는 주님, 그런 어미가 되도록,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로 주님을 높이고,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이 밤에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밤에 감사만큼이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아프게 했으며 자녀를 노엽게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모든 것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생명이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공식적인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더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의 반면 교사입니다. 큰 병으로 아픈 이들, 아빠, 엄마,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형제들, 몸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아플 수도 있는 마음의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누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혼자 있으면 막 나는 인생의 패배자 같고 나는 살아있는 것이 왠지 남에게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마음의 엉어리와 이렇게 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원을 늘 다녀야 되고 또 그렇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부자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로 혹은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약한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해주고 혹시 어려우면 도와주라고 주신 변장한 천사들입니다. 동시에 약한 분들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과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중에 한 그룹이 저 북한에서 자유와 특별히 신앙을 찾아 이 땅에 오신 35,000명의 세터민들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날이면 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울 분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으면 저 목포로, 부산으로, 강릉으로 갈 수 있지만 그분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한 부분과 내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에 좀 무게가 무거운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줄 알지만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은혜가 다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력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 내 주변의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장로님, 몸이 아픈 아버지 마음에 와닿는 권사님, 집사님들, 몸이 아픈 청년과 몸이 아픈 어린 아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적인 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아픈 이들도 많아질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더 강하게 일하셨다는 바울의 고백들을 공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가슴 아리 가위 눌리고 어찌해야 될 바 몰라 길을 잃은 우리 많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우리 장년들과 노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아이들 가운데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놀라 어찌해야 될까 모를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약한 이들이 신의 약속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할 주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약한 자들의 감기를 펴서 필요를 찾는 이스라엘의 그들을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눈물 때문에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이정을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하시고 주여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를 인도하는 좋은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귀하고 나라도 귀하지만 믿음의 가정 하나가 바르게 섰을 때 나라를 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룰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준비되어진 부부가 모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인가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헌신을 다하지만 말이 가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모든 헌신과 애씀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가정들이 적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제를 날마다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런 이들 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지칩니다. 가위 눌립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진말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이들과 그러한 질병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약한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들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초등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모여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저 초등학교 시절 이제 애고가 자라고 인지가 자라고 신존재에 대한 의문도 자라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생길 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어린 시절 금요일 저녁 기도했던 것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말할 수 없는 재산인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내일 이른 아침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출발하는 요셉 총무들과 동행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축도하고 음악이 나오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조심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금요일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함께 찬양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러 기도하러 온 모든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과 여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